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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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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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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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방법을 저가 내게 하였을 때 나와 너랑 가라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우리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일교구와 사회부를 섬기는 최순석 장로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도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앞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군병들에게 조롱당하며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음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한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켜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강원도 산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위로와 힘 주셔서 이재민들이 슬픔을 하루속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천백배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도 원로 목사님에게 신혼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결실 맺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시고 풍토병으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전인학교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외 유학과 구례가 있는 자녀 모두 뜻을 이루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낙심될 때, 지치고 힘들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위로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언제나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몸과 재능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부에서 주로 교회 마당과 교회 주변의 주차 봉사로 섬기는 한문석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와 교회 지하 1, 2층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시정보 권사입니다. 지난주 결단은 나의 보는 눈을 조심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주차 안내를 하다 보면 급하게 예배에 올라가느냐 가끔씩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할 때 못 본 척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C는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성례전 신청을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문답은 16일에서 20일 사이에 3층 부목사실에서 합니다. IMC 카페 옆 복도 쪽에 명예의 전당에 올릴 성경 필사자의 명단을 준비 중인데요. 성경을 필사하신 분들 중에 교회 홈페이지로 완사하신 분들은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직접 수기로 성경 필사를 완사하신 분들은 교회 2층 행정실에 21일까지 필사본과 성함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7년인지 좌우지간 82년도에 그 옛날 강남제일교회에 그 교통요관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나가가지고 혼자서 그때는 9시 예배잖아요. 그때 신호등에서 호루라기 들고 혼자서 이걸 했다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마당에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니까 질서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글쎄 연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저 한문석 권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이제 여기 주차하게 됐습니다. 근데 첫 차가 몇 시 들어가면 6시 전에 와요. 새벽 예배 첫 차가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는 시간이 5시 50분에 교회를 도착해야 돼요. 집에서 3시쯤 새벽 3시에 걸어서 한강으로 해가지고 또 아니면 교문리로 해서 워커힐 앞으로 교회까지 걸어오면 15km예요. 3시간에 걸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절대로 인상 쓰지 마라. 편안하게 왔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가게 해야 된다. 근데 한두 사람은 조금 서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다른 교회도 주차로 만족한 교회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방위중학교에 대주고 여기는 새신자를 위해서 장소를 좀 비워놨으면 없을 적에 사이트 당겨놓고 가시는 분들 때문에 가끔 애를 먹고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제 그 습관이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선 같은 거 좀 잘 지켜주시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100세 이상을 얻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귀한 아들을 바칠 때에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가슴 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무 흠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을 때의 마음을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걸 보니 하나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 메스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도 함께 올려드려 겸손과 헌신이 삶의 곳곳에서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과 헌신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기억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과 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들과 기업 위에 강건함과 번창함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오늘 찬양의 축제인 것 같아요. 동서양의 그 가장 신금을 울리는 감성적인 악기들, 가로로 활을 쓰는 악기 두 개가 다 올라왔어요. 네.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또 첼로 솔로도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솔지자매 해금, 이건 흉내를 못 내겠어요. 네. 죄송해요. 시도한 거 죄송해요. 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좀 행복하게 예배드리잖아요. 밖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예배당 안에서 또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사실은 저기 강원도에는 산불 때문에 굉장히 힘든, 아마 지금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부활절 헌금을 잘 준비해서 오시면, 그러면은 그 부활절 헌금 중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저희가 그 교회에서 재정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담아서 예물을 잘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보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욕심이 나고 또 부럽고 가지고 싶고 또 유혹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보다 애초에 이런 것들을 다 끊어놓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보는 것부터 조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는 것들을 조심하셔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나귀 새끼는 좀 아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큰 나귀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 그러면은 뭐 발이 달랑말랑 할 정도로 예수님이 거기 나귀 새끼는 막 힘들어하고 막, 그죠? 겸손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우리는 이 100마 정도 탄 막 승전고를 울리고 개선장군처럼 입장하시는 예수님을 좀 상상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겉옷을 까는 이유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겉옷의 의미는 뭐냐면, 겉옷은 이 밤에 잠잘 때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불 같은 역할도 하고, 또 뭐 음식 먹고 뭐 묻었으면 이렇게 닦기도 하고, 뭐 겉옷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옷 이상으로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의미가 되는 겉옷을 이렇게 깐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죠. 존경의 표시.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았다 그러는데, 종려나무는 그 팜트리라고 그럽니다. 왜 팜트리냐면, 팜이 손바닥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같은 그런, 손이, 제 손을 평가하지 마세요. 팜트리 설명하는 거예요. 손 두껍다고 할까봐. 팜트리,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이 팜트리, 이런 손바닥 모양의, 손가락 모양의 팜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팜트리의 대표적으로 그곳에는 이제 종려나무가 바로 이 팜트리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팜트리의 다른 종류는 그 야자 열매가 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거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깔았던 팜트리는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대추야자라 그래야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과일이 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열매가 굉장히 고소득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깐다는, 그 나무 가지를 깐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과 또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과 여자들, 이런 조합 자체가 좀 촌스럽지 않나요? 그죠? 폼이 안 나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외치는 것은 아마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도 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만세 만세, 그리고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에는 정말 그 뜻의 호산나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이 호산나를 외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의 요청입니다. 구원의 요청. 지극히 간절한 호소,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에 압제되어서 육신도 정신도 감당해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금은 얼마나 많이 냅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금들을 많이 내는데, 세금 많이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예전부터 우리 교회는 그랬지만 목사들 또 부목사님들 전부 다 세금 내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세금 안 내는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 다 내고 우리
어르신이 그런 건 굉장히 철저하게 하셨어요. 이 세금을 내는 그런 것도 로마에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뜯어가겠어요. 팜트리의 이 종려나무의 주인들, 농장 주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팜트리를 뜯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가지 하나에 달리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 희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꺾어내야 되는데 주인들이 허락 없이 그걸 어떻게 꺾겠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막 바닥에 이렇게 쫙 깔은 그럴 정도였으면은 아마 이 부잣집 농장 주인도 팜트리 가지를 꺾도록 허락한 것은 예수가 입성하시면 아마 정치적인 권력도 잡고 세금 제도도 바로 잡고 그런 마음에서 아마도 이 나무를 꺾도록 허용해 주지 않았을까, 허락하지 않았을까.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데 마음속에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부자에게나 가난하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얽매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기적인 변화를 갈망하면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그런 변화를 갈망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호산나를 외치는 의미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이제 나타났으니까, 우리를 이 압박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호산나를 외치는 의미는 다른 이들에게, 성 안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메시아가 입성했다는 것을 알리는 경종의 소리였습니다. 자, 들으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너희 권력 잡은 사람들 이제 들어라, 군병들 들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다 깨어나서 나와서 함께 호산나를 외치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돌들이 정말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돌들이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입성할 때 다른 모든 일이 환영하고 환호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조용히 하면 아마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것이다. 반의법을 사용한 거죠. 반대의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약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요,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 모두가 소리를 질러야 마땅한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당신 제자들이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창피하지 않습니까?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인지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을 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늘 마음속에 깨닫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명하신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이랑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분을 알아보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 TV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때 그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인자하게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TV에 나온 누구누구 목사님, TV 영향력이 크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가시고 제가 맨 뒤에 따라 나갔어요. 제가 막내니까 맨 뒤에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그런데 제가 아직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맨 뒤에 양반은 목사님 아니라고. 난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뒤에 양반은 목사님 아니라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뭘 한다고 내가 목사? 확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저 목사 맞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나갔어요. 맞아요.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첫인상으로 보면은 목사 같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목사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할게요. 아멘 하는 사람 있었으면 내가 막 뭐라 그러려고 그랬어. 진짜 감사해요.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제가 식사를 나갔었어요. 여기 롯데몰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푸드코트 가면은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왜 아는 사람을 안 만났겠어요? 만났죠. 2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전인학교 교복을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까꿍했더니 목사님인 줄 알더라고요. 반가워서 제가 용돈도 이렇게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갔어요. 제가 찾아가서 아는 척 한 거예요. 제가 야 그래 반가워 막 이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또 누군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맞으시죠? 그러면서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니까 손에 이렇게 수정유치원 원복을 입은 아이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나가느라고 몰랐는데 아이가 절 보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래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아까 제가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근데 제가 그 아이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혹시 오늘 어머니께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면은 이따가 아이랑 제 방으로 이렇게 좀 오세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디질 못하고 금요일 날 제가 뵙고 토요일 날 선물을 사다 놨어요. 선물 이렇게 선물 큰 거 선물 사다 놨어요. 엄마께 아니에요. 아이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 어머니 계시면 꼭 아이랑 같이 제 방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 모두가 환호해야 되죠. 환영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소리지르며 환영한 자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의지를 지키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환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병 고침을 입은 사람들, 환경이 좋아진 사람들, 눈을 뜬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뭔가 기득권을 잡고 뒤집어 엎을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막 그 마법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탐과 놀이들을 다 무찔러내시고 권력자들을 소탕하고 그리고 있는 자들 것을 뺏어서 없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며 로마의 병사들을 모조리 다 때려 눕히시고 막 번개 내려치고 막 천둥 내려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막 스릴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비참해도 너무 비참하게, 끔찍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도 그 사건들을 보면서 다 내려놔야 했던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까지도 아주 십자가 못을 막 빼내고 그리고 갑자기 막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상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다 소망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마 예수가 매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적어도 우리들이 도망가진 않았을 텐데, 과연 예수님이 매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지어주신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가 고통을 당해주신 것이고요. 인간이 겪는 5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감정적인 고통이 있고, 관계적인 고통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는,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운 거 이전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십자가를 보면 벌거벗겨져서 창피하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근데 이 손발에 못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커다란 못으로, 왜냐하면 사람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못이 우리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뼈 사이에 관통을 한 거 아시죠? 그래서 뼈 사이에 관통을 해서 매달려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좀 예쁘게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손바닥에다 이렇게 하지만 손바닥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피가 다 흘러서 죽을 때까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은 여기서도 사실은 가시관이 장미가시가 아니에요. 장미가시가 아니에요. 찔레꽃가시 아시죠? 찔레꽃가시. 몰라요? 그 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찔레꽃가시 아시죠? 찔레꽃가시. 예. 이렇게 긴 가시, 얇고 긴 가시. 그래서 이렇게 머리 막 뼈까지 이렇게 누르는 그런 가시관을 쓰셔서 피가 흘러서 다 흘러내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서도 죽지 않으면, 그러면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리를 쇠몽둥이로 부러뜨려요. 도망가지 못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럼 그 고통도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예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 옆에 있던 죄수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매달아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었죠. 감정적인 고통들, 정서적인 고통들 철저하게 소외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요?
대가를 치러주신 겁니다. 대가. 사과 한 덩어리 먹는 것도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몇백 원이 몇천 원이 나와야 이걸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죄 씻음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가 치러주신 것이죠. 장차 여러분들이 겪게 될 고통을 예수가 대신 대가를 치러주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영생을 약속받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잔인하고 잔혹한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는 단순히 잔인하고 잔혹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천국도 약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 십자가는 고귀한 십자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지으시고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죠.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십자가가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이 일을 꿈꾸시고 계속 생각해 오셨어요. 이 거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주님께 회복되는 그 역사들을 위해서 꿈꿔오셨죠. 33년 동안 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image of us,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는 십자가 일을 통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픈 길들을 가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왜 그렇게 힘들게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생겨서요?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키가 커서요? 우리가 뭐 날씬해서요? 뚱뚱해서요?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요? 돈이 좀 많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약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의무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 고난이 우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이 절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면,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절제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들은 의지력에 의해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자는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잠자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막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그죠? 잠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절제하겠다는 것 중에 뭐 나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금식, 그죠? 난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나는 점심 금식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아침 막 먹으면서 이건 아침이라고 먹고 이건 저녁이라고, 뭐 중간에 애매한 때 뭐 브런치를 먹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점심 금식은 좀 애매하고, 아침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를 금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또 미디어도 있죠. 미디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좀 참아보겠습니다. 돈 쓰는 일들, 필요한 것 이외로 낭비하는 그런 돈 쓰는 일들도 참아보겠습니다. 내 말을 조심해서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참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죠. 어떤 것도 좋은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을 절제할지 이미 생각들이 쓴 것 같아요. 내가 절제한, 내가 내 의지적으로 절제해야 할 게 무엇인지. 취미생활, 고난 주간에 한번 절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 절제해 보세요. 그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절제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실천에 옮기실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네. 잘 모르겠다. 난 절제 안 할 거다.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다음번 고난 주간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손이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나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나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고통당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나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버리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우리들은 너무 미련해서 매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을 만들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린 죄가 많아서 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여야 함에도 마땅하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기 때문에 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제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 심령 속에 생명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접붙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내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절제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